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만나며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세우고 찾아냈으므로 내가 그들의 것을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18에 오시며 그 강창문이 어찌 이해하느냐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였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름에서 주인인 자를 내가며 에서에서 지각하는 자를 내가지 아니하리라.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목소리에 하게 하고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려움을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고 제사장의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며 하나님의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를 회개할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눈에 있어서 도망하는 자를 양식하시며 고난의 날에 그 강한 자를 거스르게 견디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영상하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어떤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물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울의 뺐던 이스라엘의 여러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람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떠들던 자들을 소하나 있는 자들은 세계에서 성벽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는 성경 전체에서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적습니다. 1장 단 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도 21절에 적은 좀 분량이 적고 많은 구절에 해당되지 않아요. 1장 21절에
그 적은 분량으로 전체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단 한 장에 걸쳐서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해 주시고 있는 건데,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닥쳐봐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들어있죠.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에돔을 징벌하는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징벌을 에돔이 받게 되는 것에는 에돔을 도왔던 그 주변 국가들이, 동맹 국가들이 에돔에게서 돌아서서 에돔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의 흐름은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유다를 향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에돔을 정벌 또는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유다가 바라볼 일, 희망찬 일이고 소망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소망스러운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선민,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선민의 회복과 그리고 그와 함께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질 것,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실 것,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21절이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개받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자, 1절은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여러분이 쭉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주제로 되어 있다, 그 주제에 의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고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렇게 오바다서를 읽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21절 가운데 이게 첫 절이 되는 거죠. 첫 절, 1절은 오바다서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표제라고 그러는데, 오바다서의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성적을 말해주는 어떤 표제가 되겠어요. 책의 제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제목이 길죠. 선지자 오바댜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인 에돔 정벌을 또는 에돔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목을 좀 길게 적게 되는데, 바벨론이 선민 정복은 남아국 유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선민 정복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약탈 행위가 있죠. 선민 정복과 약탈에 바벨론이 이 일을 하는데 에돔이 도와줘요. 에돔이 참가해요. 약탈에 동참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에돔의 심판 예언.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줄인다 그러면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양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이 어떤 형태로 입혀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데, 2절부터 9절이니까 모두 8절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은 2절부터 4절까지는 교만한 에돔을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와 의지, 이렇게 소제목이 되는 거죠. 2절과 4절을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은 무자비하고 철저한 약탈에 있음, 에돔에 대한 에돔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2절부터 5절부터 6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9절은 에돔을 본 동맹국들 있잖아요. 이 동맹국들이 배신합니다. 동맹국들의 배신으로 또 에돔을 도륙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남아국 유다를 침공하는데 에돔이 가담을 하고, 그리고 에돔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바벨론의 그 제국의 아주 거대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되는데,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국으로 참가하게 돼, 에돔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그 에돔과 함께 그 바벨론 침공에 도왔던 동맹국들이 대신해서 에돔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에돔을 공격하는 대신에 있게 됐죠. 에돔을 도륙하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맹국들을 에돔을 심판하는 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딱 2절부터 9절까지는 1절을 보면서 요걸 보고 2절, 9절을 보면서 각 절이 요 주제를 소제목이죠. 요것을 가지고 2절부터 4절 보고 5절, 6절, 7절, 9절을 보면은 내용 파악을 여러분이 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경만은 이런 제목들이 안 달려있잖아요. 전체 구절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보면은 이해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첫 단락 1절, 2절부터 9절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단락.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때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될까요? 이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렇게 아주 여호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신 하나님의 그 에돔 심판 에돔 심판에 정당한 근거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까닭 없이 심판하는 거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죠. 이래서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정당한 근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요걸로 첫 번째가 10에서 11절이 되겠어요. 11절. 여기서는 이방의 선민 침략에 이방의 선민 침략, 선민 이스라엘이 된 건데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남한국 유다가 대상입니다. 이방인의 선민 그 침략에 동조하는 에돔의 대상, 에돔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야. 에돔의 죄상의 직접적 제시. 바벨론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에돔이 동조해요. 거기에 대한 그 죄상의 직접적인 제시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당한 근거로. 자, 10절과 11절이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12절부터 되겠죠. 14절까지
14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이죠.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그래서는 선민 침략에 동조하는 애돔의 가증한 힘, 애돔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책망 형식의 애돔 심판 아까는 여기 직접적인 제시잖아요. 직접 여기는 간접적 제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까지. 바벨론 국가가 남왕유다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에돔이 참가하고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이것을 다 제시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 15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인데 이것은 에돔과 이방의 멸망 및 선민의 회복법 하나님 노아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면은 첫 번째가 15절부터 16절인데 노아의 심판의 날로 이날 에돔과 이방 민족, 이방 만국, 열방, 이방 만국의 멸망을 가릅니다. 에돔을 심판해서 멸망당할 그 하나님 예언이 있는데 시부심서는 에돔만 아니라 에돔과 함께 이방 모든 국가들의 에돔 주변을 하고 있는 에돔 도왔던 모든 국가들도 함께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셔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에서 이제 상반절이 되겠는데 멸망한 선민 멸망한 선민의 회복이 말입니다. 선민의 회복과 본토 및 에돔과 주변 이방 땅의 차지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차지
선민이 회복이 되면서 선민의 그 본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돔과 그 주변 이방 땅이 차지, 이방 땅이 차지, 이방 땅 주변을 이렇게 다 차지할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1절 상반절까지였으니까 21절 하반절. 그래서는 뭐가 예언이 되냐면은 구원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시온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는 산이라고요. 근데 시온산에서 수립할 세워질 산에서 세워질 수립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줍니다. 나라를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 번째 단락까지는 에돔이 왜 심판받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벌, 그 징벌로 있게 되는 그 정복이죠. 그게 왜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전개해 나가 역사적으로 배경 속에서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그 에돔의 하늘을 받은 심판은 에돔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다른 나라로 확장돼요. 에돔과 함께 다른 나라로 확장되는데 결국은 세계 역사에서 에돔과 그 주변의 국가지만은 넓은 의미를 볼 때에는 세상 모든 나라인데 사실은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게 되는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두 가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시온산에 있게 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수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뭐냐면은 오직 그들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는 거냐. 즉 남한국 유다 그 백성들로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이 되는 거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그 노아 언약이라 노아 언약으로 있는 노아에게 있어지는 일들을 쭉 얘기해요. 6장부터 9장까지. 근데 그 마지막에 뭐를 하면 노아의 아들 셋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그 벌겋 모순몸으로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의 두 아들이 목격을 해요. 목격을 하고 대단히 그걸 수치스러워합니다. 두 아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하나이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근데 이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냐면은 노아의 그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아들 가나안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늘에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보통 저주하면은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나쁜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저주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으면은 함이 받아야 되죠. 함의 아들 그 손자 그 후손들이 왜 받냐고요? 무슨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연대적으로 받는 거. 그걸 뭐라 하죠? 연자제. 하나님이 징벌하는 게 연자제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버린 하나님이니까 연자제 그런 개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셔요. 근데 저주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누군 말해요. 함이 그 일로 저주받아가지고 누군가 말하기를 흑인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아주 몰석식한 겁니다. 거기 내용의 저주 내용은 뭐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갔듯이 셈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셔요. 근데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할 거다 이렇게 돼요. 그 말은 야벳이 셈의 족속에 속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셈의. 근데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야벳이 거하고 셈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그 셈의 장막은 어떤 장막인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거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은 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복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천하만국이 복받게 하겠다. 그것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믿음의 복을 얘기해 주는데 그 믿음의 복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오직 한 아들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아들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셈이 하나님도 받을 그 복에 그 형제인 야벳도 있고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야벳과 함께 사실 가난 그 후손들도 셈의 장막 안에서 함께 복이 있게 될 것이 예언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개념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으로 에돔이 사라져. 그 심판으로 에돔의 심판은 죽은 이만 곧 사라져. 바빌론은 남나요? 그 강대한 제국이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그리스로 이어지고 로마로 이어지고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광활한가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예언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부터 날아오는 조그만 아주 한 조각의 구름 같은 조그마한 돌에 쌩 날아와서 누가를 왕이 보여준 신상에 있는 4대 강국이 말해주고 있는 그 신상을 깨트려 부순이라.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사라질 것. 제국이 몰라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까지 세상 나라를 이들의 나라가 영존할 거냐 그게 아닌가. 세상 나라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날았던 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대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 거대한 산을 이루는 그 도대체 뭐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 나라는 그 영존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존하는 나라예요. 그 영존한 그 나라에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할 거냐?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냐? 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에돔과 주변 그 모든 나라 사라질 거예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사라지는데 지금 이들에 의해서 멸망한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이 돼요. 근데 그 남은 역사적으로 남은 유다의 회복이지만은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수립될 나라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있게 되는 선민의 온 나라가 편입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편입학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A라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B라는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B라는 그 대학에 내가 편입학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러면 A라는 대학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내가 그때부터 합격된 그때부터 그리고 입학한 그 편입 학생이 된 그때부터 나는 B라는 대학의 학생이 돼. 학생. 학적부가 옮겨준 거야. 학적부가. 그처럼 에돔을 비롯한 주변국 나라가 사라지고 선민의 나라가 세워져. 이 선민의 나라에 선민으로만 그 나라가 우뚝 서는 거냐면 그 우뚝 선 그 나라에 모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편입되는 거야. 즉 들어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야. 한 나라를.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없어졌다. 벽 또는 격이 없어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어떤 거냐?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제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비록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이방 땅을 차지할 것, 하나님 그 남은 자들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 이것이 예언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중점은 여기 있는 거죠. 중점은 여기 들으면은 이것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들이 이런 전개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물입니다. 상하단락이니까 월화수목까지 하루에 한 단락씩 짧은 몇 절씩이잖아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다음 주에 금토는 쉬시고 그냥 잊어먹고 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거 쉬시면서 다음 주에 와서는 이 오바가서가 지니고 있는 중심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과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해야 되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셔요. 그리고 2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전에 좀 이렇게 성경 한 장씩 읽고 찬송으로 또 준비해 있고 예배부에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바다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배경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수주하는 복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며 또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또한 더욱 지식이 우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잘 성경을 읽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깊이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